오늘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라. 시편 63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요. 다윗이 유대 있을 때, 유대 광야를 있을 때 이 시를 지었어요. 아마 그때는 왕이 되고 나서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인가 아마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 시편 63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한 인간의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신은 과연 누구인가?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그 말은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요? 이걸 말하는 거죠. 당신이 바라보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요? 당신이 갈망하는 그 소원은 도대체 무엇이요? 그것이 바로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당신은 누구요? 라는 대답을 그대로 여실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을 때 그 사람은 잘생기고 키가 크고 좋은 학교 나오고 비즈니스하고 그렇게 답하면 그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겉모양만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실제 내면의 인간 본연의 그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은 누구요? 말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나 자신에 관하여서 오늘날 그래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 질문에 대답을 못해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과연 나는 누구야?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뭔가를 하면서 뭔가를 계속 기다려요. 세계문학자들이 뭔가를 계속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 아무것도. 어떤 사람이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를 막 사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큰 고기를 잡았어. 야, 고기 잡았다. 고기를 잡아오는데 고기가 너무 커서 배에다 달고 오는데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잡은 고기를 고깃대들이가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뜯어먹도록 싸우다가 나중에 해변에 왔는데 뼈밖에 안 남았어. 인간이란 뭐지? 뭐 하는 거야? 종이 댕거랑 울리는데 과연 저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울리나? 당신을 위해서 울리나? 온 인류를 위해서 울리는 거야? 세계의 많은 문학자들, 수많은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답변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말하기를 당신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추구하는 것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당신이 달려가는 목표점이 무엇이냐? 당신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지?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은 바라보고 있는 곳을 향해 가게 돼 있거든요. 바라보는 그것이 나를 끌어가고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나에게 오는 거란 말이죠. 당신이 갈망하는 소원이 뭐예요? 무엇에 대해서 목말하고 있죠? 내가 목말라는 갈망하는 그것을 내가 언젠가 얻게 되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가 얻게 되고 내가 갈망하는 것을 얻게 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내 손에 갖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달려가는 방향성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바라보며 돈을 갈망하는 당신은 돈의 노예인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만을 바라보며 권력에 갈망하고 목마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권력의 노예예요. 명예를 추구하고 명예를 바라보며 명예를 갈망하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명예의 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답은 그것일 뿐이에요. 어떤가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존재일 뿐이에요.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고 관계없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잘 보고자 하면은 그 사람이 갈망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점칠 수가 있고 현재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사람 미래는 더 이상 볼 거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주인공 보니까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가 추구하는 게 뭐지? 하나님의 은총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추구하는 거죠. 그가 뭘 바라봐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요. 그가 뭘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했어요. 목말라 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 된 거예요. 마땅히 인간 존재는 타락하기 전에도 그렇고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추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길을 갈망하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사람이 걸어갈 방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본래 위치를 떠나버린 이탈해버린 죄인들이 너무도 많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먼 나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저버리고 아버지의 손길과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며 먼 나라로 방탕하게 떠나갔던 둘째 아들처럼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품과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거부하고 reject 거절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그렇게 방탕의 걸음을 걸을 제초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을 되게 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물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말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믿음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입술로 그분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라 이런 뜻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이죠. 그분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과 그의 생각, 그의 핫,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인생 깊은 나의 삶 속에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람은 타락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걸음 먼저 걸어가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방탕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기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자들을 직접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타락한 인간 존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만 되면 그 아들의 신분 회복하게 되는 것이며 나의 하나님이란 위대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이죠.
자녀가 되면 자녀됨을 누리는 권세를 얻게 되잖아요. 이삭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주는 거 먹고 자라기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주었어요. 이삭은 눈이 뜨자마자 거부가 됐어요. 자기는 돈을 모으려고 재산을 축적하려고 땀 흘리며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거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대해 구세주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이삭도 부자인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불우한 것입니다. 자녀됨을 누리는 권세다.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유산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게만 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유산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 입술로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에 내가 등록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문 안 들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에게 얘기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글들을 읽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는 말을 들으며 그분을 호흡으로 느끼며 같이 호흡하고 숨쉬고 손을 잡고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같이 누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라. 깜빡깜빡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날마다 동행하는 마치 에녹처럼 walk with God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자. 밥 먹을 때도 그분을 생각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분을 의식하며 화장실에서도 잠자기 전에도 아침에 깨서도 그분을 찾다가 오밤중에 잠깐 눈이 떴어. 눈이 뜨자마자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 좋은 일일 때도 주님을 찾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주님을 찾고 성공할 때도 주님을 찾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역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그런 삶을 살아보자. 예배 땅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 속에 거하는 예배의 라이프가 되게 하자. 전도 시간에 모여서 전도합시다. 그게 아니고 언제라도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예수 믿었나? 안 믿나? 예수 믿었다면 좀 더 말씀을 나눠볼까? 언제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1년 360일 평생 동안에 늘 전도의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떠나서도 언제나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생각과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연결선을 마련해 놓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죠. 63편 1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 주의 나의 하나님 아니었나요? 다윗은 오래전부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죠.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분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다. 그건 늘 알고 있죠. 다윗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시금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고백했던 거 말고 2달 전에 기도했던 거 말고 오늘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한 거 말고 지금 이 순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자.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만 되면은 인생에 더 이상 큰 문제는 없다. 사단이 왔다가 오 하나님 저분과 늘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접근할 수가 없네. 멀리서 망만 보고 마는 거예요. 망만 보다가 해저무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자. 가까이 그분을 오게 하자. 시편 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1절을 보니까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세상 형편이 원래 그럽니다. 세상이 좋으면 에덴 동산 같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 세상에 척박하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 마른 땅 같아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무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런데 메마른 땅 같지 않은 속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치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저기를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봐야 풍부하고 마치 에덴 동산 같아. 물론 에덴 동산 본 적 없지만 뭐 그림으로 봤을 수도 있겠고 또는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그림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바로 저기 에덴 동산이 있다면 바로 저와 같을 것이야.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에덴 동산 같다고 생각한 착각을, 마귀 유혹에 빠진 거예요. 세상을 어떤 사람들은 야 세상이 살만한 곳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주시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친구들 막 돈 있을 때는 박수 보내고 당신이 최고야. 내가 입을 열 때 사람들 입을 다물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확 찾아오고 자기가 좋아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돈이 좋아서 찾는 건데, 야 세상 참 살만한 세상이야.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이야 에덴 동산 같네, 멋진 곳이네, 삼촌 나 여기로 갈래요.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족을 거느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야 멋진데 내 인생은 이제부터 펼치는 거야. 나의 시대가 열리는 거지. 롯의 시대도 열려보자.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롯이라고 꿈이 없습니까? 롯이라고 잘 살아보자 하는 목표가 없었겠어요? 나도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자. 그리고 선택한 곳이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어요? 멋진 에덴 동산처럼 아주 나에게 뭔가를 잘 줄 것 같은, 나의 성공시대를 평화를 행복을 마음껏 줄 것 같은 그런 곳이라고 여기서 그를 향해 나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는 어땠어요? 철저한 패가망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보지 못한 거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멋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야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의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받더라고 푸른 같은, 저는 마귀가 도사리고 올가미 놓고 도사리고 있는 곳이구나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빠져갑니까? 한국에 있는 큰 교회 성공한 목사님도 지금 거기 유혹에 올가미에 빠져가지고 허덕대고 있잖아요. 그의 자녀들까지 다 그냥 풍지박산되고 있잖아요. 그제는 한국에서 유명한 병원도 갖고 있고 큰 공동체를 갖고 있는 아주 존경만, TV도 자주 나오고 잡지도 뭐 커버 스토리로 나오는 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술 먹고 경찰서 끌려가는, 음주운전하다 끌려가가지고 막 경찰서 때려엎고 싸우고 욕을 해놨는데 막 거리에 불량회보다 더 심한 욕을 하더래요. 거리에 뒷골목 불량회보다 더 심한 욕을 막 술 깰 때까지 해요. 술 깰 때까지. 그래서 알코올 측정해보니까 음주 단속에 걸리지도 않는 정도 술 마셨는데 취해가지고 막 완전히 신문 났잖아요. 죄송합니다. 술 깨고 났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금방 알아요. 나 그 사람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겉으로는 병원도 하고 사람들에게 봉사도 하지만 진짜 나의 하나님 되게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속에 있는 불만과 고달픔인데 그걸 감추고 있다 보니까 술 한잔 마시니까 터져나오는 거지. 터져나오는 거예요. 뒷골목 불량회보다 더 심한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더래요. 누르니까 포장하고 감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메마른 땅에서 그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터져나오게 된 거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세상은 혼과 육체가 고달픈 세상이죠.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현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엉겅귀와 가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이요. 그러므로 세상에 미련 두지 마세요. 세상이 멋진 것처럼 고모라 소돔과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보이지만도 가는 순간 마귀의 올가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면 큰일 나요. 거기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왜 거기에 속아 삽니까? 출애굽을 해야 돼요. 거기는 먹을 것이 괜찮을지 몰라도 마귀의 종노릇 하는 곳이에요. 롤링 라인,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는 세상을 던지고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십자가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기도의 자리를 필요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지성소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이다. 세상에 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보고자 하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서 십자가 밑에 가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세상은 볼 게 없어요. 비록 요단들처럼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그거는 사탄의 부비출이에요. 부비출이 뭔지 아세요? 부비출을 몰고 가다가 그냥 다 죽는 게 부비출이에요. 월남전에서 부비출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괜찮은 줄로 갔다가는 천원 실에 딱 걸려서 잡는 순간 크레마 터뜨리면 뭐 흔적도 안 남아요. 부비출에 갔다. 세상은 곳곳에 부비출에 설치되어 있다. 우리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찾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자, 아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찾는 게 그렇게 뭐 밥이나 떡이나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기도하면 밥이나 떡이나 당신 몰라서 그래. 기도하면 밥과 떡만 나올 줄 알아? 세상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다 거기 있어. 밥만 떡만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모든 것 더하는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한 그 의를 구하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영원성으로 나에게 편치 않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시시하는 거지. 그거는 세 번째, 네 번째 우선순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걸 누가 알죠? 철학가도 몰라요. 대통령도 몰라요. 대학 교수도 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알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은을 찾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고 금을 얻는 것처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와 명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만 은보다 금보다 나은 것이다. 생명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 여러분 비밀을 아는 자 모르는 자는요 천양지처. 천양지처. 여러분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비밀을 터득하게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것이구나. 이거를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가 쓴 모든 시가 성경이 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다 성경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비밀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뭐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알고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뭐가 다르죠? 똑같이 밥 먹고 사는데 당신은 비밀을 모르고 나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왜 당신은 교회에 안 나가죠? 당신은 구원을 모르고 나는 구원을 알아. 당신은 예수를 몰라, 나는 예수를 알아.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야. 아멘.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죠. 그런데 당신은 예수를 알아, 나는 예수를 몰라.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건너올 수 없는 강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또 달라. 집사를 세울 때 믿음의 신비를 가진 자네 할지는. 네, 그게 뭐예요? 미스터리. 믿음의 미스터리를 가진 자,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한 자.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일꾼도 들고 일꾼도 못 들고 그런 차이가 또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남을 다스리게 되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절로 알게, 신학교 가고 박사학위 받으면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담임 목사님한테 신학교 박사학위 받으면 그것이 하느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No. 오히려 더 몰라. 지식이 많아지면요 하나님 비밀을 더 감춰줘. 하나님의 비밀을 지식으로 찾아가야 했으네. 하나님의 비밀은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깨달음의 세계인데 자꾸 지식이 들어가면 깨달음의 그 센서로 자꾸 다치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깨달음의 센서로 자꾸 다치고 지식으로 뭔가를, 지식은 마귀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지식을 줘. 공부를 많이 해라. 공부를 많이 해. 공부를 많이 하면 성공해.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지식을 막 훈련을 뇌를 훈련하면은 이쪽 센서가 다쳐. 하나님을 아는 센서가 다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쓸모가 많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찌 이렇게 쓸모가 없냐? 지식이 넘어서가지고 문이 닫혀버렸다. 내가 널 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 안에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해요. 지식이 뭐다? 배설물이다. 영어로는 덩, 지식은 똥이구나. 똥. 지식은 똥이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야, 지식은 똥이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방해 역할을 해. 지식을 필요한 지식만 가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만 가지면 안 돼. 영어로 지식을 갖자.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information. 뭔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내가 얻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명철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활용하는 지혜가 하나님께 관련된 것인가 아닌가를 아는 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와 명철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었는데 명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떠나버렸어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었는데 명철이 없어요.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망을 한다면 쓴 책이 뭐예요? 전도서. 그러니까 망한 사람 얘기도 들어볼 만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성공한 사람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사업보다 쫄딱 망한 사람 얘기 들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쫄다가 신앙의 망자, 실패자, 솔로몬의 전도서. 우리는 잘 읽어봐야 돼. 자, 하나님 비밀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찾는 괜찮은 나의 입술이 찬양이 전하는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면 찬양이 전하는. 3절에 보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여러분, 주를 찬양하는 것은요, 막 열심히,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찬양 인도자거든요. 찬양을 많이 해요.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찬양을 많이 하는 찬양이 그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는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뭐. 물론 그때 찬양의 행위 중에 들어가요. 저는 찬송을 좋아하거든요. 찬양이죠. 그게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계속 찾으면은 찬양이 저절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찬양을 연습을 많이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 찬양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물이 흘러 넘쳐서 막 넘치는 것처럼 찬양 그렇게 나오는 거다. 주님을 찾게 되면은 그렇게 찬양이 나오는 것이다. 찬양은 절로 나오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절로 나오는 찬양이 되게 해야 돼요. 영의 찬양이다. 내 입술이 찬양이 전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세 번째는 믿음의 결단하게 됐어요.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는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 것이다.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자꾸 믿음이 결단이 생기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 여러분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고 계속 찾으면 어떻게 돼?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주세요. 공짜로 주세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믿음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아멘. 그런 거니까 믿음만 달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나한테 오는 것이다. 4절인 거예요. 네 번째는 만족한 인생살을 영향한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노력하고 돈을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만족스러운 인생살이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5절에 보니까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하여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처럼 만족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만족한다. satisfied. My soul shall be satisfied as with marrow and fatting. 배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내 영혼이 배부른 것처럼 만족하게 된다. 왜 자꾸 뭔가 배고프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하고 그런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그만큼 안 찾아서. 돈을 많이 벌으면 만수르처럼 돈을 많이 벌으면 만족. 내가 볼 때 만수르는요 매일 자살을 생각할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내가 인수해서 허전하고 돈을 팡팡 쏟아오더라고. 그냥 헬리콥터 사고 그 전에 비행기 샀는데 그래도 허전하고 야구단을 인수해봐. LA 다저스 인수해도 허전하고 계속 허전해서 계속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세상이 너무 허무하네. 만수를 전화해보세요. 당신 어제 저기 자살을 생각했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다 알아 내가. 요즘에 날마다 내 평생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이 세상에 왜 살아? 내가 뭘 위해서 사는 거지? 다 너무 허무합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족한 거야. 그 만족하잖아. 만수로. 틀림없어요. 주님을 찾으니까 내 혼이 만족하더라. 그리고 믿음의 간증거리가 생기죠. 주의 도움이 나를 주께서 나의 손길로 그분이 나의 손길로 나를 도와주시마이다. 주님을 찾으니까 간증거리가 생겨.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손에 있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문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됐어.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간증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간증하세요. 간증 없는데.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는데 무슨 간증거리가 있겠어요? 장로님과 간증하겠습니다. 간증거리 없는데. 다음에 할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으니 간증거리가 있을 리가 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찾으면 막 간증거리가 생기는. 주의 도우심이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간증거리. 10절이잖아요. 주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혼이 주의 뒤를 바짝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쳤다.
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쳤다. 하나님이 나를 떠받쳤다는 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찾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나를 떠받친다는 거 내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 글쎄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예수님 50년 동안 지금 교회 다니는데요. 근데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 못했어요. 아, 뭐 도우시겠죠. 하나님 살아가시니까. 아, 마땅히 도울까? 성경에 나왔잖아. 도우겠죠. 뭐 도우겠죠.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시겠죠. 다 사랑하잖아요. 그러고 하는 사람 보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기도하거나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오른손이 나를 떠받쳤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찾으니까 그분이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 우리 또 하나님 지금 움직이네? 그분을 찾으니까 그분이 움직임이 눈에 보이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지금 손길이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오고 그분이 이거 잡아줬다. 그분이 저건 못하겠다.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보여. 느낌이 온다니까. 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결과 마지막 방해자들이 떠나가 버려. 나를 마련하는 자들, 나를 멸망시키는 자 스스로 멸망입니다. 내 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들어가고 지옥이요 지옥. 칼에 쓰여지면 여우들의 몫이 쏟고 속인다는 얘기죠. 마귀의 밥이 된다는 얘기죠. 나를 헤아려는 자들이 하나님 놔두겠어요? 그분을 내가 찾고 있는데 그분이 내 옆에 가까이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자. 하나님께서는 너 세상에서 더 살 필요 없지. 세상 재미없지. 너무 재미없어. 세상이 재미가 너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갈 데가 없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거기 재밌잖아. 주님 저 참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걸 사람들은 몇십 불, 100불씩 주고 왜 가는지 몰라. 롤러코스터 얼마나 환상적이잖아. 주님 나는 롤러코스터 하는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돼. 돈 주고 하라기도 안 하네. 멋진 호수도 멋잖아. 호수 가봤자 뻔하지. 물만 있고. 하나님 저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 그럼 그냥 올라와라.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세상에 아무런 재미를 못 느껴. 없습니다. 재미없어요. 맛있는 음식도 그냥 그저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 가져가세요. 됐어. 돈 필요 없어. 무슨 돈 가져오면 여기서 꿰달라고 하라고 필요 없어. 돈이 있으면 일해야 되잖아요. 일. 돈을 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돈 가지고. 그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 보고 그럼 올라와. 데려간 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의 치는요. 우리 그분께서 내 옆에 바싹 붙어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 누구도 나를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매일 30페이지인데요. 성경 한 페이지에 2분. 저는 아주 천천히 읽으면 2분도 안 걸리는데 그럼 1시간 걸려요. 1시간. 아무리 늦어도 1시간 반이면 성경 30페이지 충분히 읽어요. 일부러 빨리 읽으면 1분 20초 걸리거든요. 성경 한 페이지를 일부러 빨리 읽으면 1분 20초 걸려요. 그런데 눈이 더 빠르잖아. 일부러 천천히 읽으면 2분 걸려요. 1분 45초 2분 걸려요. 일부러 천천히 읽으면 2분 걸려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60페이지니까 30페이지니까 매일 1시간은 충분하지. 저는 좀 빨리 읽으면은 솔직히 뭐 10분이면 다 읽죠. 10분이면 다. 저는 그래요. 영어 성경은 들으면서 읽으려고 그래요. 영어를 들으면서. 한글 성경은 눈으로 읽을 거예요. 이렇게 2번 읽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찾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리 좀 더 다윗처럼 시편 63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